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이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면서 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하자면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이 교차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관점으로 보면 땅의 역사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의 심층적인 역사 속에는 하늘의 관점이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땅의 현실을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2장과 3장에 이 교회들이 다 참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4장에 딱 들어가니까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보는 환상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이 심판과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읽고 싶은데 읽을 방법이 없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어린 양이 마땅히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제하는 내용이 우리가 6장에서 이렇게 살살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된 내용, 이 인이 해제될 때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 7장은 이제 6번이 해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1번부터 4번까지의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지상에 있는 교회가 로마의 압제 그리고 억압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의 그 어떤 전략, 말하자면 로마가 쓰고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그게 군사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것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어떤 사회적인 따돌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그 하나하나의 그 말을 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탄원을 하면서 외치며 울고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고, 6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제 심판, 어마어마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게 돼요. 말하자면 이 심판이 이제 땅에 임하게 되는 환상이 드러나는데, 이때 보니까 전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들, 권력자들, 또 임금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산으로 피하고 그리고 바위로 도망을 갑니다. 옛날에 그것은 누가 했던 것이냐면,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의 군인들 또는 지방의 많은 어떤 그 토호 세력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던, 로마의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 도망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역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거꾸로 입장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쩡한데 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도망가게 되는 이런 꼴이 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6장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지상에서 과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겠냐? 이렇게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 왕들이, 또 이 군인들의 대장들이, 부자들이, 이런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7장 1절 딱 시작되는 내용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어떤 질문에, 그 어떤 물음에 이 답변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 아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 나옵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12지파에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더라라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것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그냥 뭐 이제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땅에 지상의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은 뭐냐? 12에다가 12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곱빼기가 되는 거죠. 짜장면도 곱빼기가 되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1000을 또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을 곱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대단히 많은 무리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SCJ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문자적인 사람의 숫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도장을 찍은,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지금 땅에 그렇게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 이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9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앞에 14만 4천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9절로 딱 돌아가니까 새로운 어떤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지금 이 본문이 적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죠.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이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또 다른 큰 무리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출신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제국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민족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 또 언어권,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본문에서 전개가 되면서 그 정체가 드러나겠지만 이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더라라는 이야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6장 17절 끝날 때 이 진노의 큰 날, 이 진노의 날에 과연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7장 앞부분에서는 땅에는 14만 4천의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어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중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버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분들은 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가지고 뭐 하냐? 10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그 큰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지금 하늘로 올라왔어요. 땅에 있는 14만 4천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와가지고 카메라를 딱 비췄어요.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모여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자주 쓰던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온 제국의 백성들 당신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구원한다, 당신들은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 겁니까? 말하자면 내 말발굽 아래에 엎드려라, 내 창과 칼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힘으로 억눌려서 얻는 구원, 말하자면 그 구원을 억지로 주는 구원,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 평화는 말 그대로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깨갱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평화예요. 항복을 하면 평화가 있고 까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쥐기뿌리겠다 이 말이죠. 그게 로마의 구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로마의 어떤 그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고 싶으면 나를 믿어라, 살고 싶으면 나에게 항복해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 이 고백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 순교자들이 죽은 이유는 구원하심은 로마 황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돈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다른 어떤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고백 때문에 죽은 겁니까? 진정한 구원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밖에 없습니다, 이거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면 진정한 구원이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는 늘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뭡니까? 돈이 구원이에요. 몸이 커다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병원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정신적으로 막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내 심리 치료를 해주는 곳에 구원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없이 많은 어떤 잘 나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 같고 돈에게 구원이 있을 것 같고 세상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진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 네 생물과 함께 이 순교자들의 고백을 듣고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더니 뭐라 그러냐? 맞다, 맞다, 아멘, 아멘, 코러스를 넣어줘요. 이 코러스를 넣으면서 그들의 그 고백을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설교하러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또 우리가 오늘 마라나타 찬양대 이렇게 찬양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멘 박수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 이분들이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11절, 12절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자, 함께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여러분, 이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며 이들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사도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실 지금 이 24장로 중에 한 명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수사적인 방법이죠.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땅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받아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 큰 무리들, 이들이 누구인지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하심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이 보좌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잊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들을 잊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당신들 어떻게 살래? 라는 걸 묻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살래? 당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6장의 맨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때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잘 나갔던 부자들 또 왕들 그리고 군사 대장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령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기억하라, 순교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순교자의 삶을 앞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저기 어디로 숨어야 될지도 모른 채 저렇게 그냥 심판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겠느냐, 이건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 과거에 순교를 당한 이들을 기억을 하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교훈을 삼아라 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순교자들을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그 어떤 억울함 그리고 핍박을 당함, 이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되잖아요. 이들이 당했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건데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로마의 황제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인 따돌림으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정당화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망각해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잊어버리자, 이제 잊어버리자,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그냥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잊어지냐 이 말이에요. 잊혀지냐 이 말이죠.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죠. 그러나 잘못을 했던 가해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잊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잘못을 안 한 것처럼 그냥 역사를 그렇게 꾸며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가 제주 4.3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70주년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948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 일본 일제 시대가 끝나고 혼란하던 시기에 무슨 남노당도 있었고 또 뭐 군경 이런 데서 이렇게 민간인들 학살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주도 이 전체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3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한 3, 4년의 시간 동안 서로 죽이고 또 죽임 당하고 이러면서 북촌리라는 마을에 어떤 한 할머니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가족들 가운데 하룻밤에 7명 중에서 4명이 죽었대요. 다 함께 끌려가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막 그냥 무자비하게 총으로 맞아가지고, 그리고 형제들이랑 함께 셋이 살았는데 지금도 어깨에 총탄 관통했던 자격이 있어서 이게
해녀 물질을 하면서 물 속에 들어가면 괜찮다가 밖으로 나오면 계속 욱신거리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말 한마디 뻥끗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뻥끗하게 되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를 말 못하게 막고 단도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그게 잊혀지냐 이 말이죠.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10분의 1이 피해자라는데 어떻게 그게 잊혀지겠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미투 운동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도지사 한 명이 그랬잖아요. 피해자에게, 자기는 가해자인데 피해자에게 뭐라 그래요? 괴념치 말거라. 뭘 괴념치 말아요? 괴념치 말기는. 자기는 괴념치 않겠지. 그러나 당한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그걸 괴념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미쳐버리는 일이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 저들은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묻는 것은요, 지금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교훈을 사도 요한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그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라는 것은 기억과 이 기대가 만나는 자리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과 기대가 만난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억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어떤 모든 경험들, 이거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되겠냐고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해야 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고 또 진리가 무너진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겨내시는 그 역사, 이걸 여러분 우리 보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 모든 압제자들은 도망가고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 봐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내가 말하기를,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장로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24장로 중에 그 한 분이 이 큰 무리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에게 물었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아시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답변이 주어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 여러분,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환난,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슨 그냥 지옥불 또는 막 뿔 달린 짐승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당했던 과거의 그 어떤 로마의 압제, 핍박, 이게 큰 환난이에요. 근데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과거에 있었던 큰 환난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 보좌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이 큰 환난은 또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 소아시아에서 믿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 역시 또한 큰 환난이에요. 그리고 큰 환난은 또한 미래에 있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핍박과 압제, 이 모든 것이 다 큰 환난입니다. 그러니 큰 환난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지던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그 큰 환난을 견디고 큰 환난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고 나온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묘사가 뭐라고 돼 있냐?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세탁의 원리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로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피를 가지고 여러분 세탁을 해보셨어요?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집에 어디 가시다가 뭐 어디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세탁해 보세요. 그게 깨끗해지는지. 피로 얼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왜 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마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그 큰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서 그렇게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정체가 이렇게 밝히 드러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장로가 계속해서 답변을 합니다. 15절 봐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옷을 입은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죽임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했으나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게 되어가지고 그러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 큰 환난을 견딤으로 인해서 주어진 세 가지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특권이 뭐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거처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산으로 피하고 바위로 피하고 굴로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저기로 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이후에 이들에게는 새로운 거처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기도원 같은 데서 집회 같은 거 하면은 꼭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이 부흥사분들이 뭐라 그래요? 제일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자리는 금메달, 그 다음에는 은메달, 제일 뒤에는 동메달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네? 앞으로 좀 많이 오세요, 제발 이쪽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 부흥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침을 맞으면 이건 거룩한 은혜의 침이다고 막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래서 아마 뒤로 가신 것 같아요. 침 튈까 봐. 근데 지금 이 말하자면 땅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해서 거할 곳이 하나도 없던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뭐하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긴다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 말로 라트레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을 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그 예배하고 싶은 감격이 늘 있으시죠? 별로 이런 대답이 시원치도 않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 한 시간 제대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도 있고 멀리 갈 것 없이 북한에도 있고 이런 분들, 그 숨어있는 그런 어떤 지하교회 성도들, 그분들에게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만 있다면 그런 감격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바로 그 예배의 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린 배부른 거예요.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 앞에서 예배함의 감격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일이 그건데 그걸 우리가 고리타분해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특권은 뭐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의 그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는 텐트를 치고 이렇게 광야 생활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한 복판에, 우리들의 삶의 한 복판에 예수님께서 텐트를 치시고 말뚝을 박고 같이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순교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게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이 은혜를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절과 17절, 자,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15절에서 언급되었던 그 세 가지 특권과 함께 무슨 특권이 또 주어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순교자들 헐벗고 굶주리고 마시지도 못하고 맨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흔히 암송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이 어떤 수고했던 이들, 그리고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이들, 이런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순교당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떠한 해됨도 없을 것이다. 그게 암덩어리가 되었든 질병의 어떤 고통이 되었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더 이상 그런 거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순교자들이 비록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 힘겹게 살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힘겹게 살았으나 이들이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거 믿고 살다가 순교를 당했으나 주님께서 다 보상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 꼭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굶주림이 해결되나? 목마름이 해결되나? 눈물이 닦아주나?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배부르고 얼마든지 마실 게 있고 얼마든지 내 눈물 닦아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굳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진정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 인생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결론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물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세를 바꾸게 만들잖아요. 내가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땅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이 있다. 하늘의 구원이 있다. 진정한 구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나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신 그 주님을 먹고 나는 살아야만 한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날마다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잘 나가던 임금들과 또 군인들과 부자들과 수많은 자들이 벌벌 떨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14만 4천에 예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찬송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찌 살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 우리가 살게 해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 것인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